안녕하세요. 새벽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6월 2일 새날 또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본문 같이 볼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 어제 평신도 지도자로 세움받은 느헤미야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평신도 리더로 세워졌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나라 사랑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또 고국에 남아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비탄의 상황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울고 슬퍼하며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이 중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느헤미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라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존 F 케네디 못지않은 정말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을 기르라고 흥사단을 창립하고 운동했던 사람이죠. 그런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될 공부를 아니하는가?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누군가 있어서 나라가 망했다고 울고불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그러한 인물이 되라고 힘을 기르라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부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지면 누구 탓하기 바쁘지 않습니까? 나라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그러기 이전에 내가 먼저 힘을 기르고 내가 어떠한 인물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삶의 변화를 갖고 싶으면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생활의 리듬이 변화되고 또 소위 말해 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거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능력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대하는 게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마음 심령 가운데 나라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며 슬퍼하면서 정말 이 비탄에 빠진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는 전생애를 던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모든 것을 던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힘을 쏟았습니다. 사랑하는 서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빠지자 난민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난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나라 잃은 서름은 사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경험해봤고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배워온 사실입니다. 이제 나라를 더 세워가고 힘을 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첫 과제는 무엇보다 통일입니다. 평화, 통일.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남북이 갈라지고 한 민족이 허리가 두둥강 난 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평화 통일, 민족 통일, 한 나라와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원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제 분단 상황에 무뎌져 버린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기르고 그러한 인물이 되려고 했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도 이번 한 달 저희들 힘을 기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현충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린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도 아름다운 조국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